우리가 마지막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거기까지 우리가 좀 살펴봤죠. 자, 오늘은 하늘에 오르사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국은 예수님의 승천과 더불어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늘에 오르사, 이 부분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이제 우리가 참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자,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셨은 40일 동안입니다. 40일. 자, 이 숫자가 또 중요한 숫자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날이 6월절입니다. 자, 6월절에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틀 후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을 하시게 되죠. 자, 부활을 하시고 나서 이제 40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이 임하는 때가 오순절이잖아요. 자, 오순절은 6월절에 며칠 후가 오순절이에요? 50일 후가 오순절이죠. 순이 이제 10이라는 숫자잖아요. 그 다 순이라고 하는 게 10이 5번 지나갔다라고 해서 50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냐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뒤 한 2일에서 3일 정도로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40일이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대략 한 며칠 후에 성령 하나님이 오신 걸로 계산이 돼요? 8일. 7일이나 8일 정도로 생각이 되죠.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제자들을, 이 120문도들이 함께 모여서 약 일주일 이상을 함께 기도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어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 숫자를 통하여서 좀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0일 동안 함께 계시고 나서, 자,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9절까지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과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 어떻게 보면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이니까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가운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사명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사명과 더불어서 마지막 유언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제자들이 함께 다 보는 가운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하늘로 이제 올려져 가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나 에베소서에 예수님의 승천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제 대제사장, 그러면 인간 제사장이 있고 예수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장면들이 좀 나와요. 자, 인간 대제사장은 이제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안으로 이제 피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지만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년마다 매해마다 죄를 사하기 전에 계속 반복해서 들어가야 하는 어떤 그런 한계가 있다라고 하지만, 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은 매번 들어가셔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몇 번 만에? 한 번에 죄사함을 이루셨다,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히브리서 4장의 말씀에 이제 쭉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고 있는 큰 대제사장은 누굴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단번에 십자가로 대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분이 어떻게 되셨느냐? 승천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승천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 4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내리셨던 그리고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 승천하신 자, 다시 말하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또 이제 목적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하늘에 오르사라고 하는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 그렇다면 승천하신 예수님이 자, 다시 오시기 전까지 지금 어디에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지금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권세를 의미하죠. 오른쪽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오른쪽 하면 힘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마가복음에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자,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예, 위에 히브리서 4장에 대한 내용이 쭉 이어져 가면서 8장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 하나님을 의미하죠. 자,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니라 라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 고백은 사실 누가 한 고백이에요? 누가 한 고백이에요? 이게 저기 시편에서 인용해 온 내용이죠. 다윗이 한 고백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본인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지만 본인의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주님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 내가 내 원수로, 앞에 나오는 내는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뒤에 나오는 내 원수로 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발등상은 왕이 왕좌에 앉아 있을 때 앉아 있는 가운데 발을 올려놓는 이게 작은 탁상과 같은 거예요. 이제 달을 이제 올려놓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발등상입니다. 그래서 발등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왕 발 앞에 놓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원수와 싸웠을 경우에 뭘 의미해요?
궁극적인 승리를 의미하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에 이 모든 영적 전쟁에 승리를 거두시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내 원수 사단을 내 발등상 아래, 발등상, 발 밑에 둘 것이다.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때죠. 이런 날이 올 때까지 너는 내 어디 있으라?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 자, 이걸 다윗이 이제 고백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차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과 더불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그런 권세와 위험 가운데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지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또 말을 하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으로 우리 안에 계시느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누구의 영이다? 예수님의 영이다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바로 성령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어떻게 보면 성자 예수님 그분은 현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설명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자, 저리로서 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요즘에 쓰지 않는 단어죠. 저는 맨 처음에 이 저리로서가 무슨 뜻일까라고 궁금했는데 무슨 뜻이에요, 저리로서가? 거기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거기로부터. 자, 거기로부터 어디로부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편으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장차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우편으로부터 이제 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우편으로부터. 자, 그래서 저리로서는 거기서부터라는 뜻이에요. 거기로부터. 자, 그 다음에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자, 결국은 우리가 먼저 살펴볼 단어가 무엇이냐? 오시리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시리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초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 오셨다라고 해서 초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에 오실, 자, 그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래요? 재림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초림, 재림. 결국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사도행전을 통하여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그때에, 자,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 사실 마태복음 24장 쭉 보면 그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좀 강조하셨던 내용은 무엇이냐?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 가운데, 자, 그때가 언젠지를, 자,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그 내용을 좀 강조하면서 그때 일어날 징조들을 쭉 설명하고 계시는 가운데 그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 인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일컬을 때 자주 이런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인자라고. 사람의 아들이다. 자, 그래서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자,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 소리내어 운다라는 거예요. 소리내서 운다. 자, 왜 소리내서 울까요? 왜 소리내서 울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통곡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곡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잘 믿었다라고 한다면 통곡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할 텐데
많은 민족,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때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이미지는요, 슬픔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렇잖아요. 마지막 날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세상이 끝났구나 라고 하면서 막 이제 무서워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직도 죄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근거로 그들이 스스로 갖게 되는 두려움입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날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들과 똑같이 이 두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신앙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의 징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을 때 야 무섭겠다라고 들으면 안 돼요. 무섭겠다라고 들으면 안 돼요.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쭉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때 사실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뭘 느꼈느냐? 야, 이제 그날이 오면 어떻다는 거야, 이제.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탄압과 핍박과 이런 것들로부터 야, 이제는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의 성도들은 마지막 때를 정말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에는 마지막 때가 딱 온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마음이?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벗어났다라고 한다면 뭐가 좀 남아있어요? 아쉬움이 좀 남아있는 경우가 있죠. 조금 이 땅 살면서 더 즐길 수 있으면 더 즐겨보고 싶은데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좀 아쉬움이 좀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게 된다. 근데 그때가 되면 그들이 인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자, 예수님의 재림을 모든 족속들이 다 목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누가 이 말씀을 듣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구가, 평평하질 않잖아요. 둥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임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쪽에서 임하느냐에 따라서, 먼저 보는 사람이 있고, 비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이게 보기가 되게 애매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돌면서 임하시겠는가 뭐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제 알지 못하면 이제 우리가 물질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지구가 둥그니까. 근데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그것을 목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임할지는 우리가 좀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오시면 우리가 알겠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을 본 제자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딱 올라가셔서 구름에 싹 가려져서 이제 안 보이시는데 멍하니 하늘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옆에 있는 흰 옷 입은 청년이 뭐라 그래요? 왜 계속 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하러 다시 오시겠느냐라는 거죠. 자, 무엇하러?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자, 그래서 시편 96편 자,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자,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오실 것이다. 그가 의로 세상을 심판하고 진실로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자다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고 했을 때 세 가지 뭐라 그러죠? 직분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으면서 첫 번째가 제사장이고 두 번째가 선지자고 세 번째가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초림하시는 가운데 주로 활동하셨던 직분이다라고 한다면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감당하시게 될 내용이 바로 왕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오실 때는 왕으로서 오십니다. 왕의 모습으로 오시는 가운데 그 가운데 이제 심판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는 조금 더 비슷하게 더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자,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육신적인 생명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딱 임하시는 순간, 자, 그때 아직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미 심판하시기 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심지어 이미 죽은 자들까지 다 예수님 앞에 다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과 더불어서,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 이 모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의미는 영적인 의미예요. 자, 살아있는 자, 죽은 자, 영적으로 보면, 자, 살아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는 자들을 살아있는 자라고 얘기하겠죠. 그리고 죽은 자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가 죽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다, 죽어있다라고 했을 때 죽는다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원어적인 의미는 분리되었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은 죽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아직도 분리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과 아직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의 사람들을 또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이 말씀을 할 때 앞에 1번이냐 2번이냐 정확하게 뭐냐라고 우리가 구분짓기보다는 이 두 가지 내용을 같이 이제 함께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예수님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또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요, 심판하실 때의 그 장면을 굉장히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자, 크고 흰 보좌 해서 우리가 보통 심판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백보자 심판대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이 구절대입니다. 흰 보자라고 이제 돼서 백보자 심판대. 자,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누가 앉아 계세요? 심판대 앞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앉아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심지어 하늘과 땅도 그 심판대 앞에서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에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숨을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미 육신적으로 이제 죽은 자들을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어떤 자들이 전부 다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대요. 책들이.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심판대 앞에 딱 가면,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면 책들이 펴져 있대요. 책들이. 근데 거기서 이제 등장하고 있는 첫 번째 책이 뭐예요? 생명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책.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인데,
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바다 가운데 음부 가운데 죽은 자들은 이미 죽어서 흙이 돼버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심판대 앞에서 다 내준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다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 사망은 뭐예요? 첫 번째 사망은 우리가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게 이제 첫 번째 사망이죠. 근데 진짜 심판을 받을 때에는 진짜 죽음이 임한다는 거예요. 진짜 죽음. 그게 바로 두 번째 죽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까지도 두 번째 죽음을 경험해요? 사망과 지옥까지도 두 번째 사망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사람만 사망을 경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모든 자들은 심판돼서 완전한 분리를 이제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야. 이제는 완전한 분리를. 자, 그래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면 산 자든 죽은 자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전부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심판의 종류가 달라요. 심판의 종류가 달라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떤 심판을 받아요? 자, 여기 나와 있어요. 밑에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믿고 나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공력을 따라서 상급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면류관을 받기도 하고 한 거울, 두 거울, 세 거울 우리가 다스릴 권세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심판은 뭐에 대한 심판이냐? 상급에 대한 심판이죠. 근데 하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들은 자, 어떤 심판을 받아요? 지옥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착한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단지 뭐만을 가지고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냥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 지옥을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내용들이 아니죠. 자,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는데, 자, 뭐 하시러?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자, 그리고 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이것만 보면 성령 하나님이 좀 섭섭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은 이미 어떻게 된 일들이에요?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웠고 읽었고 이미 경험되어졌던 일들이라는 거죠. 근데 성령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초대교회 당시서부터 이제 성령에 대하여 뭐 하는 시점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경험을 시작해야 되는 시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역사하심과 그 능력과 이런 부분에 대하여 아직 뭐라 그럴까요? 전부 다 드러나 있지 않은 미스테리라 그럴까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성령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할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는 없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성경 자체가 이미 완성이 되어 있고 이미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성령에 대하여 할 말이 많아요, 적어요? 이제는 많지요. 성령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은 영어로 홀리 스피릿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우리가 설명을 하죠. 자,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왜 예수님의 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느냐?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보혜사 성령. 자, 곧 아버지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간단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게 될 사역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 하도록? 생각나도록 하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 기본 교리를 우리가 배울 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자, 성령 세례. 자, 뭘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역사하시는 바로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그래서 성령 세례는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데 역사하시는 바로 그 현상을 바로 성령 세례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자, 성령 충만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자, 어떤 삶을 이제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미 뭐가 된 사람이에요? 성도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성도로서 어떻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능력을 더 주시는 부분이 바로 성령의 충만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능력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위하여 하시는 성령의 역사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은사, 그리고 성령의 열매, 또 성령의 능력, 이런 것들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이것은 이제 기독교 기본 교리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역사하심을 우리가 다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믿을 수 없을 뿐더러 믿는 자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려면 누가 또 꼭 필요하다?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거룩한 공회와 여기서부터가 이제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회. 자,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자, 거룩한 공회. 자, 공회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참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어질 수가 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공회를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교회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용이할 것 같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 공회는 어디서부터 좀 시작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면, 그 있잖아요. 예루살렘 공의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도행전에서부터 나온 어떤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있어졌던 예루살렘 공의회는 뭐 때문에 있어졌느냐? 할례 문제 때문에 있어졌습니다. 할례. 그래서 꼭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이방인들까지도 꼭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교회 안에서 이제 심각하게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거기서 같이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의견한 가운데 어떻게 결론이 내려져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우상 숭배에 관련된 그런 행위나 그런 일들은 우리가 삼가하도록 하자라고 해서 서로 사도들과 더불어 결의를 하고 의견을 일치를 보고 결론을 내리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아직까지도 가톨릭 안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있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권위가 굉장히 대단해요. 근데 왜 얼마큼 대단하냐면 심지어 이 공의회를 통하여 뭐까지도 바꿀 수 있느냐? 말씀까지도 폐할 수도 있고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잘못된 거죠. 오버하게 된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당시에 예루살렘 공의회는 자, 그때까지만 해도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된 상태예요? 안 된 상태입니까?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직접 배운 사도들의 권한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의논되어지고 결정되어질 수 있는 일들이 그 안에서는 다 가능했었다는 거죠. 하지만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된 이후에는 이런 의논과 이런 결의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기준이 정해져 버린 상태잖아요. 근데 가톨릭 안에서는 이게 이제 계속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그걸 좀 살펴봤어요. 기독교의 10계명과 가톨릭의 10계명이 달라요. 달라요. 어디가 다르냐면 다 똑같은데 2계명 자체가 없어요. 2계명 자체가. 2계명이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우상숭배를 막는 그거입니다.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가톨릭 안에서 공회를 통해서 그들 스스로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1계명과 2계명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 봤었잖아요. 딱 보면 분명히 1계명과 2계명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2계명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길어요. 2계명에 대한 설명은 거의 두 절을 할애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모습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자, 가톨릭이 잘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우상을 만들어 왔어요? 안 만들어 왔어요? 만들어 왔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계속 우상숭배에 대한 말씀을 계속 그 10계명 안에 넣어놓으면 어때요, 마음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서로 의견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버렸느냐? 2계명을 마치 1계명에 통합되어진 것처럼 싹 없애버리고 마지막 10계명,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가지고 9계명, 10계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실제로 교황의 권위가 바로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말씀 위에 서 있어요. 심지어 교황은 어떻게 해요? 말씀까지도 폐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 가톨릭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교황의 교황권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지금 이 공회에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공회와라고 이것을 그 공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적인 우리 개신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뭘로 봐야 돼요? 교회로 봐야 합니다. 교회로. 그래서 거룩한 공회와라고 할 때 이것을 뭘로 봐야 되냐면 교회의 거룩함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교회의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을 지금 해석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 사도신경을 영어로 보면요 굉장히 헷갈려집니다. 영어는요 좀 다른 해석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저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영어로 보면 예수님께서 어딜 다녀오신 걸로 설명이 되어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3일 동안 지옥에 다녀오신 걸로 설명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이 사도신경을 제가 공부할 때 그런 자세한 부분을 제가 들춰내기보다는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건강한 쪽으로 끌어내가지고 좀 확인하는 쪽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가시죠? 다른 집단이 있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공의회, 공교회 뭐 이런 것을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 교회를 세우셨어요. 물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유니버설 철치가 있고 로컬 철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니버설 철치는 이제 공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고 로컬 철치하면 지교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역적인 교회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가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가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죠. 여기서 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뭐예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말씀은, 이 고백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회의 거룩함. 자, 그래서 자, 이 교회의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교회를 영어로 두 가지로 설명한다 그랬죠. 첫 번째는 에클레시아, 그리고 두 번째는 코이노니아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와 있는 에클레시아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밑에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안에서 밖으로 불러내다. 자, 안에서 바깥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이에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은 결국은 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세상 바깥으로 구별하여 내셨다, 불러내셨다, 구원의로의 부르심이다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거룩한 공회화라고 했을 때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가 서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이 보면 이제 교회의 두 번째 단어죠. 코이노니아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자, 교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네,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어떻게 보면 서로 교제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죠. 어떻게 보면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있어져야 할 겸손의 모습, 양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 안에서 시험이 든다, 뭐 서로 부딪힌다, 서로 상처받았다, 삐졌다, 뭐 이런 내용들은 다 이 안에서 있어지는 다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들이 좀 자주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예를 좀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셀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서로 이제 자기 생각들을 나누게 되잖아요. 참 이거 할 때 조금 이런 경향이 있는 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말이 좀 안 되는 얘기야. 근데 성도들 안에서의 교제할 때는 그것 또한 이제 잘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도 없는, 나름대로의 다 다른 관점에서의 해석인데 나는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에이 그건 아니지 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봐요. 옆에 이렇게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서로 이제 성도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되게 세다 이렇게 서로 부딪힐 수 있는 상황들. 근데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이 항상 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실 내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2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30년 뒤에 보면요, 30년 뒤에 살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30년 뒤에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꼭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너무 쉽게 무시해버리고 마치 내 생각이 진리인 것처럼 막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세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보다 저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이 더 뭐 할 수도 있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의 차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존중할 필요가 있음과 동시에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셀 모임에서 함께 나눌 때 이런 부분들을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나치게 내 말이 맞다라고 주장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잘 들어주고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자, 이게 이제 서로 교통하는 방법들이에요. 서로 교제하는 방법들입니다. 자, 그래서 코이노니아 옆에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나눔과 교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나눔과 교제가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하는 이 내용은 교회 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내용, 에클레시아와 코이노니아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밑에 거 한번 읽어볼게요. 죄를 시작.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자, 교회 안에 속해져 있는 우리 성도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에 대한 믿음이냐? 죄사함에 대한 믿음입니다. 죄사함에 대한 믿음. 우리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받았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뭐 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 그는 미쁘시고 무슨 뜻이에요? 신실하시고. 자, 신실은 무슨 뜻이냐?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킨다. 그래서 여기서 왜 미쁘시고 신실하다는 얘기가 나오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면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근거로 라는 뜻이에요. 그 약속을 근거로. 자,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죄사함에 대한 믿음이죠. 죄사함에 대한 믿음. 자,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속량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빚을 졌어요. 빚을 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대가로 내가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종이 되어버리는 거. 근데 누군가가 빚진 것을 갚아줬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려면 뭘 치러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음으로밖에 치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죽음에 대한 대가를 누가 대신 치러주셨느냐?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다. 갚아주셨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pay off라 그래요. pay off.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론하잖아요. 그래서 몇 개월 할부. 근데 마지막 36개월 해가지고 할부를 다 끝냈어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차는 누구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그 할부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 차는 누구 거예요? 돈을 빌려준 은행 것이 되는 거죠. 자동차 회사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pay off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그 모든 가치를, 모든 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종이 아니다,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개념이 바로 속량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속량되어지고 죄 용서함을 받았느냐? 누구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풍성함을 따라서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대용서함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책감 때문에 사로잡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할 내용이 무엇이냐? 번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번제단.
자, 번제단에 대한 내용이 바로 죄사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한 번에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 때는 1년에 한 번씩 계속 죄사함을 위한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됐었죠. 하지만 이 번제단이 곧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이 번제단이 곧 뭘 상징해요?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잖아요. 십자가.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번제단이지만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십자가로 전부 다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도 뭐냐면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번제단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성막 앞에 놓여있는 큰 그릇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물두멍이죠. 자,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러고 나서 제사장이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앞에 있는 것도 죄사함을 의미하고 이 뒤에 있는 물두멍도 죄사함을 의미해요. 자, 근데 뭐가 다를까요? 첫 번째 있어지는 죄사함, 번제단, 이것은 자,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십자가로 얘기를 한다면 단 한 번에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번제단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지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못 짓습니까? 조금씩 짓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물두멍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하여 잔잔하게 짓고 있는 그 죄에 대한 회개를 또 의미한다라고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너랑 나랑 상관없다. 내가 발 안 씻으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나의 목욕도 시켜주십시오. 라고서 다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목욕했으니까 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발만 씻으면 된다. 이게 이제 영적으로 의미로 보면 십자가로 인하여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지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의인으로서 잔잔하게 짓는 이 죄들에 대하여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물두멍 안에서 이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자세한 물두멍에 대한 회개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좀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두멍에 대한 이 회개, 이걸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미 물두멍까지 가기 전에 번제단 앞에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내용은 끝난 거예요. 근데 왜 물두멍에서 왜 손을 씻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용은 나중에 물두멍에서 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자, 성도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믿음은 죄사함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 두 번째. 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몸이 시작.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갖는 믿음이 몸이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에 대한 믿음이죠. 영생에 대한 믿음.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밑에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자,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또한 부활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 자,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뜻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고 뭘 받는 거?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된다? 내가 이를 다시 살릴 것이다. 결국 마지막 날 우리가 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 말씀을 보고서 그런 분이 계세요. 나중에 우리가 다 살아나야 하는데 이게 무덤에 잘 묻혀 있어야 살아났을 때 이상이 없지. 혹시나 화장이 돼가지고 아무데나 막 뿌려지고 아무데나 막 이렇게 되면 살아날 때 상당히 곤란해지지 않겠느냐. 바다에 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누가 먹어요?
고기들이 다 먹잖아요. 그러면 고기들이 다 먹었는데 고기들보다 뱉어내라고 할 수도 없고 나중에 애매해지지 않겠느냐. 참 이런 생각을 하시는 재밌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 알아서 부활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한국 땅도 좁아 죽겠는데 여러분들 그냥 넓은 땅 차지하고 묻히시려고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기증들 다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나는 죽어서 지금 필요 없는데 누군가는 이 간이 너무나도 필요해. 누군가는 이 심장이 너무나도 필요해. 살기 위해서. 그러려면 우리가 기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크리스찬인데 다 가지고 죽으려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건 아닌지요. 맞죠? 웬만하면 다 기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그런 거 아니니까. 그래서 다 기증하시고 마지막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화장대에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모아주시고 알아서 다 부활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영생, 영원히 사는 거. 자,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영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아까 지금 위에서 읽어봤던 내용인데,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이거 아니군요.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5장 25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것은 영생을 의미합니다. 이 부활과 영생, 구원에 대한 내용은요, 우리 기독교 기본 교리 두 번째 시간에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어떻게 받는 것이고 영생이나 구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원죄가 뭐고 자범죄가 뭐고 우리 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원에 이르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좀 심층 있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좀 볼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끝나요? 자, 아멘 하고 끝납니다. 아멘. 자, 아멘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뭐예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신명기 27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는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뭐 하라? 아멘하라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뭐 하라 하는 거예요? 지켜라, 순종하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내용은 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응답이죠. 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할 때 지금 어떤 의미로 아멘을 하는 것인지 좀 분별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확실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12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함이 함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목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아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런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라고 함께 이제 동조하는 거죠. 어그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나도 생각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을 쭉 하고 나서 사도신경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아멘 하는 이유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까지 고백한 내용이 뭐하다고요? 다 맞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어떻게 보면 위에 있는 거. 그렇게 나는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에 대한 결단까지도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멘은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진실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할 때 진실로 진실로를 영어 원문으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아멘 아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멘 아멘.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라는 거예요? 진짜다는 거예요. 진짜다. 변함없는 것이다. 정말로 확실하게 들어둬라. 이거 진짜다라고 강조하는 어떤 의미로서 이 아멘이 또 사용되기도 하죠.